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일깨우기 위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늘 설교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해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버지다. 우리 많은 제 또래 이상의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6.25 동란이나 일제의 압제나 6.25 동란을 겪어본 세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고난의 시대에 충분한 또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좀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진 모델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도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런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남편인 건데 우리 청소년들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그러나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나도 저런 남편상이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귀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에 내게 아니다 그러면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말씀을 똑바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을 일깨우기 위한 남편의 역할입니다. 2022년도에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 생업의 현장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이제 고난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닥쳐질지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내가 기억하게끔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 기억하게끔 게으르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일깨우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깨움을 주기 위하여 금년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일깨움의 법칙, 가정을 일깨우기 위한 첫 번째 법칙으로 아내의 역할을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가정을 일깨우게 하기 위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남편의 역할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이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뭘까요? 남편이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란 산의 남자의 편할 편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내란 무슨 뜻입니까? 아내. 안과 해가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집안의 해라는 말이에요. 해가 없으면 우리는 영양 결핍도 걸릴 수가 있고요. 캄캄함에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집안이 캄캄해요. 아내가 있으면 환합니다. 어느 날 당신이 있어도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밥 안 줄까 봐 그러지. 그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 우리는 결혼을 하면 서로가 부르는 호칭이 있죠. 그것은 여보 당신이에요. 결혼한 시작할 당시부터 서약할 당시부터 여보 당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부르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결혼도 하자는데 여보 당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보가 무슨 뜻일까요? 여보세의 준말이에요. 여보가 무슨 뜻입니까?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와 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 이것은 원래 남자가 아내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라는 말은 뭘까요? 당신, 이것은 마땅할 당에다가 몸신자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몸이지만 이제는 내 몸과 같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그래서 이 귀중한 말을 결혼할 때부터 제가 연습을 시켜서라도 하게끔 합니다. 여보, 당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단어들이 서로 엉켜져 가지고 남편도 여보라고 부르고 아내도 여보라고 부르고 남편도 당신, 아내도 당신 이렇게 섞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던 서로에게 이 뜻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서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보 할 때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 시작. 그걸 줄임말로 뭐라 한다고요? 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면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 이렇게 불러도 돼요. 예,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라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오빠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오빠 아니에요. 그거 잘 안 나오면 내 몸과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가정의 위기, 고난의 위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 각각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끈끈한 정과 사랑을 가지면서 잘 견뎌내며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들에게는 6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편들에게는 1줄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설교가 짧을까요? 두고 보면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에게 보다도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남자보다 여인의 고난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4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태도. 첫 번째, 아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지적인 영역이에요. 아내를 잘 알아야 돼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랬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지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적 책임이라는 말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좀 길면 우리
남편들에게 좀 써보라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써보라고 하는 게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쓰세요. 쓰겠죠? 결혼기념일을 쓰세요. 씁니까? 물으면 기억을 더듬어서 알긴 아는데 잘 챙기십니까? 잘 챙기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성격을 써보십시오. 아내의 성격. 아내의 성격이 어떤가? 이렇게 말했더니 지식 없는 남편이 정성스럽게 쓰는 답. 지랄 맞아요. 이렇게 썼는데, 아내가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아내의 좋은 성격도 있잖아요. 좋은 성격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의 취미가 뭡니까?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의 아내의 소원이 뭐죠? 아내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이런 질문 속에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거의 다 씁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뭘 알아야 쓰지요. 잘못 써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대화가. 아내를 챙겨주고 물어봐주고 서로 눈 마주보고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간직한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야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동반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내에 대한 감정, 아내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아내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지적인 영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지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한번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되새겨 볼까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의 본질. 첫째, 결혼은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언약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례자 앞에서 여러분이 하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살아있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할 때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신부는 아주 참 예쁜 목소리로 이해했지만 신랑은 아주 무슨 화통처럼 크게 소리 지르며 네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양가 부모님, 친지, 친척, 친구들, 지인들 앞에서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한 겁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연합의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반려자로 삼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여성은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합당한 조력자입니다. 조력자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삶의 모든 측면, 지성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물리적인 이것을 아우르는 친밀한 관계이어야 되는 겁니다. 친밀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 간에 삶의 깊은 교류를 합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심각한 이 마음에 불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결혼은 목적 있는 관계입니다. 목적 있는 관계.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다섯 번째, 아내와 남편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부부들이 때로는 위기를 만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의 책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결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혼에 대해서는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에로스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에로스만 크게 부각이 되죠. 그러나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데 서로 친밀한 관계, 그죠? 필레오적인 사랑, 서로 사랑하는, 뭐 우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가 40대고 50이 되고 6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에로스적인 사랑만 이야기하면요, 아주 갓난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춤출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에 겨울도 있어요. 겨울이 뭡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실망과 외로움과 배신감의 감정 상태로 꽉 차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한겨울처럼 말이죠. 늘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욕구 불만으로 대화가 잔들되고 때로는 폭력과 비난전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겨울에 접어들면 부부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고 침묵전으로 치닫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둘로 나누어진 감정 상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겨울에 섣불리 어떤 것을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가슴 깊이 상처의 말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는 사람처럼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왔는지를 퍼붓습니다. 이런 부부관계는 한겨울을 지나 봄이 오겠나 싶을 정도로 되지만은 봄은 온다는 거예요. 자,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산에 눈이 다 녹았네, 거의 다 녹았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더 녹을 거야. 예언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예언입니다. 예, 봄이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혹시 겨울이 아닙니까? 봄이 옵니다. 끝까지 겨울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봄이 옵니다. 봄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봄이 있어요. 신혼 때와 같이 말이죠. 서로 이제 때로는 여보 당신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상하게 불러야 되는데 아주 째리는 듯한 말로 여보 당신 뭐 이랬는데 아주 고상한 말로 부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관계의 성장,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 결혼생활의 여름이죠. 부부생활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감, 만족감, 성취감, 유대감 말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정말 편안합니다. 남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자예요. 진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남편의 모습입니다. 부부관계의 가을,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을이 올 때가 있어요. 뚜렷하게 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왠지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고 실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서로가 단절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이런 가을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잘못하면 막 책임 전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가을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이런 가을을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는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야 남편,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가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알아가야 됩니다. 먼저 아내를 알아가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동거. 이것은 아내의 신체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동거라는 말은 함께 있는 것을 말하죠. 함께 있는 것. 동거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 동거라는 말은 성생활의 책임을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성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생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과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동거라는 말은 두 번째로 시간을 낸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동거라는 영어 단어 두엘은 함께 거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 당시에는요, 이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여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돈을 빌려줄지언정, 자기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자기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는 이 하류의 가치관이 남자들에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노르게로 삼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어요. 대등한 인간으로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남편들은 일상은 보면은 집을 돌보지 않으면서 아무 여자나 받아들이고 바람을 피워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것은 하류 가치관이에요. 하류 가치관.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풍조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 단 한 절이지만 남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말은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내를 알아가며 한 집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시간을 내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까? 셋째, 동거라는 말은 삶을 나누는 걸 말해요. 삶을 나누는 것. 동거한다는 말이 요즘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기 위하여 동거한다는 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함께 살아보고 결혼한다. 이것은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런 불륜,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모습, 이것을 로맨틱하게 그려가지고 정상적인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마귀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혼전 성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동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죄악이다 해도 세상 가치관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인 권위자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너무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동거라는 말을 쓸 때 아내와 동거하라고 한 거예요.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하는 말이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하숙집에서 밥 차려주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은 얼마만큼 아내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있죠?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5가지 언어가 있대요.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 언어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어떤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지 중국어를 쓰는지 일본어를 쓰는지 스페니쉬를 쓰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언어가 5가지래죠.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육체적인 터치,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좋습니까?
인정하는 말입니까? 나는 인정해 줄 때,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인정해 줄 때 정말 신이 나. 그러면 그분의 언어예요, 그게.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어떤 때 가장 편안합니까? 인정해 줄 때입니까? 함께해 줄 때입니까? 선물을 줄 때입니까? 나를 위해 집안일을 거두어 줄 때 봉사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접촉, 안아주거나 터치를 해줄 때입니까?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은 아내의 정서적인 상태를 알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의 언어죠? 첫 번째로 오는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함께하는 겁니까? 선물입니까? 봉사입니까? 육체적인 접촉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알아가야 됩니다. 관찰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5가지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꽃을 먼저 사들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갖다 줘보세요. 물론 좋아하죠. 꽃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평점을 봐야 돼요. 첫 번째 줄 때 평점 10점 만점에서 5점, 7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아주는 거, 터치. 안아줄 때, 이건 더 좋아해? 그럼 8점. 예. 인정해주는 말 할 때, 분리수거 해주세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건 9점. 네. 그냥 가만히 아내와 함께 있어주고 차를 마시고 눈만 바라줘도 너무 좋아해. 이건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10점. 그럼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나오잖아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내가 더 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내의 정서적인 영역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는 약한 그릇이에요. 그냥 남자도 사실 약해요. 뭔가 폼 잡고 있지만 남자도 약해요. 남편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남편이 약한 거 어디만 쿡 찔리면 넘어질 줄 다 아시잖아요. 그 남편도 약해요. 그러나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라는 거, 더 약한.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약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아내를 정말로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을 한번 놓쳐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러므로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을 잘 다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이 말은 아내는 그만큼 정서적인 민감성이 뛰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내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꽃을 사들고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내에게 안겨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고 하면 아내는 꽃을 주는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할까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아주 옛날에 우리 지금 시대는 잘 모르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이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에 보면은 오해성이 자기의 사랑하는 엄지에 대해서 한 말 카피 한 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남편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내를 알아야 돼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돼요. 오늘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은 영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라는 말은 영생의 선물, 구원받은 선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의 선물이죠. 영생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게 그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동반자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만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이 땅에서의 영적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7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과 아내를 알아가는,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는 지적인 영역이 별로라면, 아내가 몸이 아픈지 마음에 무슨 병이 있는지 그런 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아내의 민감한 정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를 포함한 영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기도가 방해가 되면 남편 된 여러분의 영적 활동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도역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존중하라.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네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속에서 네가 받을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삶을 살피는 데는요 교과서가 없어요. 네, 여러분의 장인어른에게 물어봐도, 장모님에게 물어봐도 몰라요. 네, 장모님도 자기 딸을 몰라요. 잘 몰라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내를 알 수 있는 것은 친밀한 결혼 생활과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아내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때 아내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그런 노트, 메모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식사기도처럼 해치우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아내를 알게 해달라고,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날 내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상속받을 자, 내 아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해요.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할 것, 이 단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들아, 남편은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느낍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요. 그래서 1월 19일 날 19장을 읽었어요. 근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이거 우리 부모님이 숨겨놓은 재산 없나 어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뒷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온대요. 그 옆에다 제가 썼습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이렇게 썼어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멘도 잘 못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특별히 에덴 목장 40대 50대 여러분, 건강을 돌봐야 돼. 왜냐하면 40, 50대 때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더라고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잘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뒷모습 속에서 더
존중받는 자가 되십시오. 뒷모습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뒷모습 속에서 더 존중받는 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이 될 거야. 나는 내 남편이 자랑스러워 라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달라져야 됩니다. 아내를 존경하며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어느 날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언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마주보며 눈을 마주치며 내가 말이야 당신 편이야, 남편이 아니야, 남의 편이 아니야, 나는 당신 편이야 지지해주며 그렇게 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 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빛내게 해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본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